말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는 순서가 최용덕님 읽어주시죠. 다니엘서의 역사성. 이 책의 연대가 비평가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 외의 문서에서 인용되거나 암시되는 주전 2세기 중엽 이전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논증은 없다. 간단히 이것은 진실이 아님은 이미 보여주었다. 집회서는 주전 200년과 170년 사이에 에수 벤 시락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책이 결론 내리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다니엘이 이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비평가들은 다니엘이 집회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논증해 왔다. 비평적인 결론은 다니엘에 관한 에수 벤 시락의 침묵이 저명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다니엘을 언급하지 않고 에레미야를 지나 에스겔을 거쳐 12소 예언자들과 수룹바벨로 직행하는 후대의 저자에게 이 예언자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다니엘이 집회서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니엘의 6세기 저작을 반대하는 대단한 논증이 못 된다. 집회서는 유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공모하기 위해 쓰인 것처럼 보인다. 벤 시락이 에스겔을 언급하고 그의 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명 에스겔의 책에 익숙했고 에스겔서를 통해서라도 다니엘에 대해 반드시 알았을 것이다. 예. 자, 이제 회의론자들이 집회서를 근거를 들어갖고 다니엘서의 후기 저작서를 이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서는 그리스 통치 말기쯤에 기록된 책인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대한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 속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다니엘이 집회서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다니엘서가 그리스 통치 이후에 기록된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까지의 자신감이 사라지시죠? 이런 주장을 들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이름이 뭐였죠? 예수 벤시락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편향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벤시락이 다니엘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니엘서가 후대 저작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다 하는 논증을 이제 뒷부분에서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조윤숙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부터요? 예. 예. 네. 집회서 45, 50장에서 벤 시락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이 순서로 열거한다. 한데 너무 많으니까요. 네. 읽지는 마시고요. 읽다가 숨 넘어가시니까 네. 네, 줄줄줄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덜너덜. 그렇지만 사무엘을 제외한 모든 사사들,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 모르드게, 다니엘, 에스라와 욥과 같은 성경의 다른 탁월한 사람들이 생략되었다. 벤 시락이 기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특정한 개인이 생겼다고 해서 무슨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말씀드리면 벤 시락의 기록에 그 이스라엘 역사상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줄줄줄줄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벤 시락의 기록 속에는 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욥이라든지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벤 시락의 유명한 지도자 명단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벤 시락이 모든 훌륭한 사람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벤 시락 명단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도
그 다음 읽어주시죠.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벤시락이 에스라를 생략한 것이 다니엘을 생략한 것보다 더 주목할 만하지만 어떤 학자도 이것을 에스라나 그의 책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네, 이제 요게 이제 바로 형평성의 문제인데 네. 그 벤시락의 기록에 에스라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벤시락의 기록에 다니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 논리를 편다면 이 벤시락의 기록에 에스라도 빠져 있으니까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기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그 비평가들도 당연히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공정한 룰을 적용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공정한 비판을 한 게 아닌 거죠. 네. 자, 벤시락의 네. 이 벤시락 그러니까 자꾸 도시락이 떠오르시죠? 그 이 벤시락이 왜 어떤 사람은 명단에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단에 제외했는지 추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벤시락부터 읽어주시죠. 벤시락의 견해가 사두 개인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특징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까닭에 다니엘의 인용이 그의 신학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딕 윌슨은 기록하기를 네, 다 읽어주시죠. 네, 벤시라가 의도적으로 다니엘이나 그의 책에 대한 모든 언급을 생략했다고 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벤시락의 저자들이 그가 명시된 편견과 의견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견해가 사두개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특징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의 민족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가장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찬사를 보낸다. 편파적인 사람이구만. 그렇죠. 이제 이 벤시락이 네. 민족주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네. 유대 지역 내지는 유대 민족 이외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편향된 기록을 한 거다. 그 근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까지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근데 한 번도 안 읽으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하셔도 여기 소리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안 들어갈까 봐 그랬는데 우리 제 옆에 계시는 김창현 님께서 이제 요 페이지를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 소리가 잘 들리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죠? 여기 따라서부터 여기 따라서 저걸 보시면서 따라서 벤시락이 열반한 영웅들은 사두개인의 신학과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잠깐만요. 이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들려요. 네네. 그러면 예, 잘 들리시면 읽어 주시죠. 예. 벤시락은 다니엘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주제인 기도와 금식, 1. 기도와 금식, 2. 천사들, 3. 마지막 심판, 4. 부활과 영혼 불명 등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이외에 벤시락은 모세의 이래로 유대 민족의 다소 직접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열거한다. 다니엘의 활동은 이스라엘에 거의 직접적인 결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또한 벤시락은 이스라엘의 외부에 살면서 사역했던 사람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로버트 디 윌슨은 이것에 주의했다. 예, 그리고 그 뒤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읽는 거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왜 들어 그랬는지. 우리 한국인 중에 위대한 인물을 열거할 때 네. 저기 고선지 장군 혹시 아십니까? 이름 들었던 것도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선지요? 고구려인 출신 당나라에서 장군으로 활약, 파미르 고원 다르코트 산맥 넘어가셨던 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사이드에서. 정복을 많이 한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고선지 장군의 그 정복 사역이 한국 쪽에는 직접적인 이익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었지만. 한국인의 위대한 인물을 열거할 때 고선지는 빼거나 뭐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벤시락의 기록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유대민족에게 직접적인 어떤 유익을 준 인물들만 그 기록한 거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 기록에서 배제시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딕 윌슨이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한 거예요. 벤시락의 기록은 뭔가 균형이 안 잡혀 있다. 읽어주시죠. 니네웨의 요나, 바벨론의 다니엘, 페르시아의 모르드게와 같이 이스라엘 땅의 경들의 외부에서 그 작용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도 하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것도 이집트에 간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야곱과 요셉과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거기서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그의 입의 말을 통해서 표적들이 빨리 일어나게 하셨고 그가 왕 앞에서 강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외국 왕들 중에 단둘 즉 바로를 한 번 그리고 사네립을 한 번 언급한다. 다니엘에 관한 한 그리고 그가 섬겼던 외국 왕들에 관한 한 그들 중 아무도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벤시락의 저서의 의도와 전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예,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갔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벤시락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 건 이스라엘에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이방에게 유익을 준 거니까 벤시락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다니엘도 똑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모르드게도 뭐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유익을 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자, 뒷부분도 읽어주시죠. 이 요인들이 벤시락으로 하여금 그의 저서에서 다니엘을 전혀 언급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다니엘이 역사가로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과 메대인 다리오를 언급한 데 대해 공격이 더해졌다. 벨사살의 역사성에 대하여 논의한 후에 이어서 메대인 다리오에 대해 논의하겠다. 자, 이제 벤시락의 그 민족주의적 관점이 이제 뭔가 균형을 잃은 기록을 남겨놓는 바람에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가 오해를 받게 된 거다. 이제 요게 요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가 됐을 때 2인자 통치를 한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때문에 다니엘서가 공격을 받아요. 뭔가 역사적인 사실과 안 맞는 기록이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갖고 이 벨사살의 정체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 벨사살에 대해서 생긴 오해 때문에 연대기가 심각하게 왜곡이 됐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구약 역사 연대기가 요 벨사살 때문에 헝클어졌어요. 벨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벨짓 다 하다가 사살당했다는 원래 뜻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고. 근데 바로 이 벨사살이 하여튼 골칫거리예요. 역사 정리할 때도 골칫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그리고 메데인 다리오도 정확하게 이게 어느 왕이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논의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읽으니까 네. 저것도 제가 예. 지금 우리 김창현님께서 읽는 것에 대한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그동안 못 읽으셨기 때문에 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읽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4절 읽으시겠습니다. 요세푸스의 전거 다니엘서는 연대기와 예언의 책이다. 이것은 또한 요세푸스의 의견인데 그가 진술하기를 그러나 이 사람 다니엘이 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게 맞고 이것이 듣기에 가장 훌륭한데 그에게 주신 이상한 계시를 받았고 또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 중의 하나였으며 그만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들과 군중들 모두의 존경과 갈취를 받았다. 비록 지금은 죽었으나 결코 없어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써서 뒤에 남긴 몇 권의 책들이 아직 우리에 의해 이때까지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대화하였다고 분명하게 믿게 된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미래의 사건들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시간까지도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예언자들은 언제나 불행을 예언했고 그것 때문에 왕들과 군중들 모두가 불화했던 데 비하여 다니엘은 그들에게 좋은 일의 예언자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얻을 수 있었으며 예언들이 성취된 후에 군중들 사이에서 그의 진실된 말로 인해 그 자신이 일종의 신성을 가졌다는 의견까지도 얻게 되었다. 예, 이게 이제 요세푸스의 증거인데요. 이제 요세푸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낯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요세푸스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에게 철저하게 망하거든요. 그때 로마에 대항해서 끝까지 항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전하다가 결국 그들이 이제 패할 것을 깨닫게 되면 패할 것이 예견되면 집단 자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죽이면서 최후에 남은 사람은 자결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항복은 하지 않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세푸스도 최후의 자결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 자결을 했는데 요세푸스와 또 다른 한 사람만 최후에 자결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죠.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이제 로마에게 투항한 후에 유대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뛰어난 학자였던 것 같아요, 배경이.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에 참고가 되는 성경을 보충해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후 요세푸스의 시대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세푸스가 평가하기를 다니엘서는 단순히 사건이 일어날 것만 예언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예언서다. 다른 예언서가 따라오기 힘든 다니엘서의 가장 탁월함이 시간까지 예언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 중에 쉬운 게 뭐겠어요? 당신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길 거야. 이런 예언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응? 당신 살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한강 어느 다리를 건너다가 노란색 차하고 교통사고가 날 건데 그 사건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은 하기 힘들죠.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다니엘서는 놀랍게도 사건만 예언한 게 아니라 시간까지 예언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다가 정말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목격이 되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너무나 위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된 사건이 성취될 때마다 다니엘은 거의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인물로 추앙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다니엘의 뼈조차, 유골조차 도시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시체를 약탈해가지고 자기 지역에다가 안장을 하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의 역사성, 정말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 다리오나 뭐 이런 것과 아울러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진도를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이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셨습니까? 예. 네, 네. 너무 예. 재밌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시험도 볼까요? 아니요. 쪽지 시험? 뭐, 예, 시험은 그냥 살면서 받는 시험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까지 시험을 받고 싶지 않아요. 예, 시험 알레르기에 알레르기가 심한 분이 계셔서 예, 쇼크가 오실까봐 시험은 못 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이제 네. 오늘 모임을 마칠 텐데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즐겁게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고 또 진리의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네. 성숙한 마음과 성숙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소멸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지식, 하나님을 회방하는 지식들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